오늘도 우리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허리 아프시, 허리 아프. 네. 말씀 제목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랬더니 따라왔던 많은 무리가 떠나갔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많은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갈 곳이 많아요. 갈 곳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안 가고 교회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많이 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요즘에 그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저도 청년 섬기던 교회에서 오래 목회한 사람으로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크리스마스도 다 즐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교회 가면 이렇게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잘못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히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반대한 사람은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죽일 일입니까? 이게 죽여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힘드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겁이 많아가지고 소심해가지고 겁약해서 이렇게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신중한 마음에서 갈릴리에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렇게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비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아셨음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 사람 이게 뭐야 겁쟁이 아니야? 왜 안 올라가? 가야지. 그런 말을 해도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무 막 자기를 판단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누가 뭐라고 해서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가 있고 그분 뜻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좀 약간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충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2절, 3절, 4절 보니까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난 일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님도 형제들이 있었다는 걸 아셨나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장남이셨고 밑으로 동생들이 이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잉태 가운데 낳으셨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요셉과의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4명 또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처럼 이렇게 이 마리아가 무슨 신처럼 여겨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는 거 4명이나. 그런데 여기 형제들이 예수님 형제들이 이 4명의 형제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총구석에만 갈릴리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유대로 가서서 여기 있지 말고 좀 큰 도시로 가라. 한마디로 더 큰 물에 가서 큰 세상에 가서 이렇게 좀 당신을 좀 알리세요. 그래야 추종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초막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는데 초막절은 유대인의 그 3대 명절이죠. 6월절, 또 초막절, 또 77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당시 이렇게 뭐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평상시 예루살렘은 이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명절이 되면 6월절, 뭐 초막절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물을 가가지고 당신이 그 능력을 나타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신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자꾸 네 이름을 세상에서 드러내라. 응? 여기 총구석에 있지 말고 나가가지고 네 이름을 좀 높이고 그렇게 좀 성공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그 결과로서 이름을 내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름이 나는 것 자체를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서 이루도록 하신 그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절에도 보니까 이 형제들의 권고가 불신앙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럼 왜 보내려고 했겠어요? 예수님 잘 되면은 자기들도 한몫 볼까봐 좀 유익을 얻게 될까봐 형님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더 넓은 물에 가서 좀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을 다 보고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여전히 육의 기준으로만 그분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분을 이용하여서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왜 교회에 오신 겁니까?
당연히 와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자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제들의 충고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좀 현명한 충고일 수도 있겠어요. 세상 큰 물에 나가 놀아라.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도 막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자기 형제들한테도 이런 시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든지 우리를 다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이란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도 서로 다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가장 친밀한 집단이죠. 그런 공동체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이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조차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문제에 있어서 이해받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속으로는 다 비웃었겠죠, 형제들이. 겉으로 믿는 척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냐하면 자기를 지탱해줘야 될 가족들까지도 믿질 않았으니까. 많이 외롭고 힘드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자녀들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도 안 믿는 경우도 있고 권사님 또 장로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생각 안 나가지고 장로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그 배우자가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집에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5대, 4대째 기독교 명문 가문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등지고 아니 환경이 다 기독교인데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종의 그 사람 안에 이제 반항 의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걸 이 반항 의식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인데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믿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참 낙심되죠. 응?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자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중에 다 믿어요. 이 밑에 바로 동생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하고 또 밑에 동생도 다 믿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혹시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고 또 불신을 당하고 뭘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죠. 사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기도란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란 걸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이런 말 주실 일이 없겠죠. 자, 이제 형제들의 권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서 능력을 보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때라고 하는 건 원어로 보면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준비하신 시간,
어떤 뭐 결정적인 순간 이런 뜻입니다. 또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인데 이게 시간은 두 개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붙들려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항상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뭐 저도 그런데 우리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아. 그쵸? 나는 너무 급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은 이분이 도대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뭐 답도 없고 뭐 아무 말도 없고, 아주 이분은 정말 아주 침묵에 능하신 그런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죠. 나는 급한데 너무 느긋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경우에서도 봤지만 그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 시간에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상처받고 또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진짜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통보도 하고 형식상의 서류를 들이미는 거죠. 결제해달라고.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사실 사역자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뜻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자기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려고 가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서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뜻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맞아. 결국 하나님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응답하셨는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뭐 부모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때 보면 너무 답답하고 현실이 막 너무 그냥 절망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때는 안 하시는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내 뜻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정말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이란.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믿음이란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듯이 믿음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이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내 때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안 죽으셨으면 부활도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 자녀 잘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류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일본에는 한번 가봤죠. 근데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 놀랍고 은혜롭고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성지순례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우리 갯돈 듭시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살던 그런 이제 살던 성도들이 살던 지하 동굴을 말하는데 원래는 공동 묘지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가 엄청 심하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다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처형하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카타콤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카타콤에 가면 막 지하 7층, 8층 막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카타콤들이 터키에도 뭐 카파도키아인가 그 지역에도 이제 막 어떤 자연 동굴에 이렇게 그 안에 2만 명이 살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카타콤에서 200년, 300년을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기간 동안 여기 살면서 죽어간 사람이 500만에서 60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300년을 여기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또 이렇게 거의 실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00년 전, 뭐 17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게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다가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못 크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햇빛도 못 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배교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배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예수님 신앙 때문에. 제가 한번 어쨌든 뭐 이렇게 누구 어떤 가이드분을 어디 갔다가 이제 가이드분 얘기를 들었더니 가이드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신앙이 뭐라고 이렇게 여기서 다 죽어. 200년 동안 다 죽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인데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 가장 대단한 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웬만한 일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정말 웬만한 일 너무 뭐 몸이 아프다고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정말 지금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가가지고 이런 기도하셨대요. 이 상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저의 믿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만약 제가 이 무덤에 묻혀있는 형제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여기 있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뭐 솔직한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근데 부끄럽긴 해요. 나도 여기 있었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그 2000년 전에 비하면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죠. 나름대로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도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이 땅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저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인간이 가장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복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소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걸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또 움직이십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겁장이라고 하든 뭐 비난하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도 머물러 계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되자 즉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합당한가예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주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뭐 늘 알았지만 또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죽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약에 안 올라가셨으면 우린 다 죽는 건데.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저의 모습을 회개했어요. 저도. 요즘 제가 좀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나이도 먹고 지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 악한 마귀의 이 공격인지 어쨌든 막 두려움이 좀 생겼는데 주님처럼 담대해야 되겠다. 정말 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겠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그러나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막 주위를 시끌벅적하게 막 하신 게 아니라 조용하게 아주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왜 은밀하게 올라가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시끌벅적한 게 세상은 시끌벅적한데 하나님 나라는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시끄럽죠?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죠? 그래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일하신다.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골방에 힘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다시 은밀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어제 제가 여기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2025년이더라고 지금. 2002년 월드컵이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금 20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시간이란 게 이런 거예요. 순식간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시간 속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깨어서 또 우리의 어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조용히 가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또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